아다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책 안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청소년 학생 한 명이 호소하듯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할 텐데 그걸 예상하고 있던 이 아이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아니다. 약간 당황하는 그 아이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공부 못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회심의 일격을 당한 거예요. 네, 내가 공부 잘하는 놈치고 그딴 거 물어보는 놈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된 이 아이에게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해요. 내가 너를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내 신념 때문이니 아니면 정말 핑계니? 주저하던 아이가 결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핑계예요. 그럼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면 쓸 데가 참 많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좀 수긍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의 책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바로 그 유명한 고지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거죠. 고지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좀 더 다른 곳보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고지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지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크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고지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성경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로 고지론에서 이야기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드디어 자신의 위치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함께 이 고지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 회파된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재건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가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끊임없이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고 회파되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되는 오늘 이 에피소드는 그냥 느헤미야의 안색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평소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소에는 수심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심이 있어서도 안 되는 자리죠. 술관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권세를 지금은 가질 수 없는 민주주의 시대이긴 하지만 청와대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왕과 이 나라의 대소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왕하고 가까이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왕궁 안에서 수심에 잠겨 있으면 안 돼요. 그 시대, 고대근동의 시대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 나가죠. 우리가 열왕기 이런 거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보면 빨리 죽어나가잖아요. 왕위에 세워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또 독살당하고 반역당하고 이러면서 죽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을 독살하려는 세력들이 워낙 많아서 왕 주변에서 수심에 잠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의 최측근이라 할지라도 즉결 처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심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심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수심 어린 얼굴을 한 적 없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잠겨있는 모습을 보고 왕이 먼저 묻는 거예요. 너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데 왜 수심에 잠겨있느냐? 수심에 잠겨있다는 무슨 근심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안보를 묻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안보를 물었으면 그냥 저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 얘기하면 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잖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대답하는 순간 저 창세기에 나오는 술강원장, 떡 굽는 관원장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냥 즉결 처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먼저 수심에 잠긴 느헤미야의 얼굴 보고 질문을 하는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문을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대하고 큰 위대한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떤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어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까? 역사의 거대한 힘 혹은 구조적인 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지만 때로는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한 개인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기도 해요. 우리도 지금 이 엄청난 역사의 격변을 작년과 올해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해서 거대한 역사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역사 심리학에서는 한 개인의 상처나 콤플렉스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절대화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느냐에 따라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 작고 소소한 어떤 이야기가 큰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주어진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내가 계산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할 거라고 추측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고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경험이 뭔가 대단한 경험일 때도 있지만 작고 소소한 어떤 일 혹은 작고 소소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죠? 지금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떤 부부가, 교사 부부가 참 이렇게 또 그러니까 졸던 분이 갑자기 입이 쫙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내 남편이 내 옆에 없어도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죠. 내 옆에 내 남편이 없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저 멀리 있는 내 남편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대답이 뭐겠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톨스토이가 한 유명한 공부죠. 근데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구한 어떤 응답, 심지어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이지만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을 응답을 주실 때 내가 계획한, 내가 예상한 것이 아닌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는 잘해주고 누군가에게 못해주고 내가 어떤 일은 충성하고 어떤 일은 충성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주어진 곳,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정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내가 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지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렇게 수심에 잠겨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지난주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느헤미야의 기도의 성격은 무엇인가 중에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밑팔레, 기도의 칼날을 세웠던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감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의 칼날을 세웠던 사람이 아니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위해 묵도하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합니다. 이걸 처방형 기도라고 하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처방해 주시기 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처방형 기도가 아니라 예방형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기도, 깨어 항상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 아주 사소한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순간에 바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겠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말 그대로 준비되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위대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길 원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기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우리는 계획해야 한다.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의 고백은 궁극적으로 내가 사람이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열어둔 상태. 실제로 대부분의 영적인 거장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이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분명한 그림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지만 계획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부하 직원을 미팅할 때 그 엘리베이터에서 미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장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기가 하려는 일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설명 못하면 그 계획은 캔슬, 취소되는 거죠. 우리 소위 말하는 이게 1분 경영이라고 하는 컨셉이죠. 그래서 1분 안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설득시켜야 돼요. 설명해내야 돼요. 그 얼마나
얼마나 디테일하면서도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냥 뭐 막연하게만 기도했다면 이 짧은 순간 예기치 않게 갑자기 안색을 묻는 질문 앞에서 결국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다. 성경만으로도 이거 1분 내에 벌써 이거 끝나잖아요. 쭉 읽는 거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내 남편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에게, 혹은 우리 이웃에게, 혹은 교회 지체에게 1분 내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내가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가 돌아봐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그림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계획은 매우 분명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한을 정해 두고 현실 가능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스마트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획 세울 때 SMART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5가지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첫째, 구체적인, 추상적인 거 안 된다. 둘째, 측정 가능한 거. 수치화된 거냐? 수치화되지 않은 목표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셋째, 행동 지향적인 목표를 세워라. 마음의 태도, 내가 온전하게 사람의 자세를,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 아무 소용이 없어. 구체적, 행동 지향적이어야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하루에 설거지를 한 번 이상 하리라. 행동 지향적이고 수치로 매길 수 있는 계획인 거죠. 이런 계획들.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 내가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대신 다 해주리라.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불가능한 이런 목표죠. 직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적시성 있는가, 기한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왕이 정확하게 물어요.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딱 그냥 한 번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언제 돌아올 건데? 네가 그 일을 마치는데 어느 정도 걸리니? 질문을 하는 거죠. 놀랍게 즉각적으로 대답해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언제까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궁극적으로 내 예상과 상관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일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철저하게 기한도 정하고, 그곳에 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조서를 줘서 잘 통과하게 하시고, 또 성을 재건하고 자기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들을 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미리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1분 내에 그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좀 줄여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론에 대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다면 재건할 수 있었을까? 누가 과연 그걸 재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줄 수 있는가? 그 왕밖에 없는데 그 왕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측근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왕의 술광원의 자리에 느헤미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 그런 고지에 오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느헤미야, 그 다음에 요셉, 또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 그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지를 점령하게 하셔서 위대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막 할렐루야, 아멘, 주여 삼창 터지고 막 아멘 터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좀 반응이 없으시네. 특히 코스타 집회같이 외국 유학 가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그냥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눈물 범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지론적인 입장에서는 봐라, 저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공부해라, 쓸 데가 많다, 너 공부 못하지,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 할 때마다 어쩔 땐 좀 저도 기를 죽어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너 교회 작지? 이래요, 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큰 교회 하는 사람 치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본 적이 없어. 딱 고지론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전 모교회에 가서 중고기도 홈커밍데이 설교해달라고 해서 가서 2시간 동안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고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랬더니 한 남성이 뭐하러 그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참 답이 없어. 그렇게 피를 토하고 설교한 사람한테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래요. 전 또 은혜 받았다는 줄 알아요.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도 큰 교회 하고 싶죠? 자기 동생이 개척교회 하는데 교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너도 솔직히 큰 교회 하고 싶지? 그랬더니 동생이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그럴 겁니다. 꼭 작은 교회 하는 분들이 자꾸 큰 교회 비판하더군요. 그냥 2시간 동안 떠들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거에 틀린 건 아닌데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고지를 점령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반면 이 고지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미답지론을 주장을 합니다. 미답지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누구도 아직 밟지 않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이 세상의 고지를 향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지 않는 길, 아니 심지어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미답지를 향해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고지에는 기득권자들이 모여있죠. 기득권자들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지에 오르게 되면 나도 결국 현상 유지라는 한계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다. 실제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고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항상 근본적인 변화는 변방에서 일어나요. 왜? 현상 유지에 대한 유혹 없이
완전히 새로운 걸 실험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변방이고 지방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난 변화가 중심을 변화시켜서 중심마저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미답지로 가야 한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답지론이 설득력을 갖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지금 사회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창의적인 일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식사회, 창의사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로 경쟁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피를 튀기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블루오션, 피 튀길 필요 없는, 적이 없는, 경쟁할 필요 없는 어떤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답지론하고 서로 좀 통하니까 미답지론이 요즘은 조금 그래도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성경적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어떤 게 성경적 입장 같습니까? 이렇게 헷갈릴 때는 둘 다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저는 대부분 저와 우를 아우른다고 말을 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둘 다요 그럼 맞아요. 둘 다죠. 둘 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성경적 가치는 미답지론을 더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지론도 맞고 미답지론도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고지로 가고 싶죠. 청부론이 있고 청빈론이 있어요. 깨끗한 부자론, 깨끗한 가난한 그 사람론이 있죠? 자, 둘 다 맞아요. 뭐가 되고 싶어요? 자, 나는 깨끗한 가난한 자가 되고 싶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동안 청빈 아니었어요. 지금 기독교 윤리는. 그러다가 이 자본주의 사회 되고 요즘 현대로 넘어와서 청부도 출연하다 그래서 청부론이 지금 나온 건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이거 손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청빈. 나는 청빈론을 지지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깨끗한 가난한 자가 되겠다. 자, 한 명 손 들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자, 나는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든 사람은 그럼 될 대로 되라 그겁니까? 어쨌든 대부분은 다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 깨끗한 부자도 맞고 깨끗한 가난한 자도 맞아요. 청빈도 맞고 청부도 맞아요. 자, 고지론도 맞아요. 미답지론도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고 싶어요? 다 고지에 서고 싶죠. 다 부자가 되고 싶죠. 이게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힘, 우리를 유혹하는 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막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섬겨라. 두 주인을 그리스도인은 섬길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청부론이 맞다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성경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 목사가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에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부자는 있어요. 근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는 있어요, 성경에. 근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하죠? 이게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청부도 맞고 청빈도 맞다. 다 청부되고 싶죠. 그게 이 세상이 주는 막강한 유혹이고 이것이 힘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갈 때 우리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세상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모두가 편안한 길을 원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다 가려고 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과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천국으로 추구하고 싶죠. 뽀대 나잖아요. 실제로 힘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 뭐 참 교회 무슨 행사가 그럼 돈이라도 뽀대 나는데, 돈이 없어서 뭐 참여할까 말까부터 걱정하고, 다 고지론 가고 싶고 다 천국론 지지하고 싶죠. 그게 이 세상의 힘일 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낮은 길, 세상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할 때 너희는 말썽이 앉아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권세를 추구할 때 너희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라. 세상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 너는 좁은 길로 가라. 이게 기독교의 가치인데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바로 미답지론적 경향이 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개인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고 또 나를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실존적인 어떤 결단을 해야 할 때 미답지론이 맞는가 고지론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둘 다 맞다라고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고지론이 맞기 때문에 내가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답지론이 맞기 때문에 미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나는 나아가는 거죠. 만약 그것이 미답지론이라면 나는 미답지로 나아가는 거죠. 나는 고지론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미답지로 가라고 해요. 그럼 애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나는 저 세상으로 거기에 가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요. 그건 옳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저 고지로 향해 나아가라고 그러는데 미답지론이 맞아요. 하나님 좀 변질되셨네. 왜 저를 그 길로 가라고 합니까? 하며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 고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 다음은 뭐죠? 드림, 비전, 다음은 뭐예요? 전략, 그 다음에 전술, 그리고 방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준비하라,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요셉이 솔직히 말해서 무슨 꿈을 꿨기 때문에, 비전을 받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까? 아니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먼저 계획 1단계, 일단 노예로 팔려간다. 두 번째,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다. 그렇게 비전을 향해 단계적으로 전략을 짜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미워해서 팔아버리는 바람에 노예가 됐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걸 뿌리치는 덕분에 감옥에 갔고, 그러다가 총리 된 건 아니겠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야 과거에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을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요. 오히려 애굽이 미답지였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다가 죽이기까지 뭐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간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무엇을 하도록 부르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 중, 내가 이곳이 너무 싫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너무 싫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다 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신다. 어떤 이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런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바울이
이 로마가 그 제국, 그 당대 제국의 핵심 도시가 바로 로마 도시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기가 고지다. 그래서 그 고지로 가기 위해서 바울은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 로마를 향해 나아갔다.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원래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꿈에 마게도니아인이 환상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그를 부르신다라는 걸 그가 깨닫고 원래 가고 싶지도 않았던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정반대 유럽 쪽을 향해 마게도니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막 붙들어요. 막 눈물을 흘리며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지 말라고, 거기 지금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당신 죽을지도 모른다고 붙잡자. 그가 애타는 마음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 가운데 있었던 대목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갈 길을 다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를 설득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정말 죽음이 거기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놀랍게 잡혀서 감옥에 갇힌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네가 예루살렘에 내 증인이 될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너 여기 죽지 않아. 담대해라. 나 안 죽는구나. 담대하게 외치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임을 드러내면서 나 재판받기를 원한다. 어떤 분은 봐라, 로마가 고지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활용하려고 했겠어요? 그냥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그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날 함부로 다룰 수 있느냐, 나 황제의 재판을 받기 원한다. 항소하는 바람에 그가 로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원래 로마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자기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지는 서바나예요. 서바나는 뭐예요? 스페인이죠. 당대 땅끝이라고 했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재림할 걸 믿었던 바울은 나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전혀 성경은 로마가 그 당대 최고의 중심지고 거기가 바로 고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다라는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는 서바나를 가고 싶었지만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욕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부르신 그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분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봉담 땅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봉담 땅에 이렇게 더불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신음하죠. 지금의 시대를 사람들은 양극화 사회, 위험 사회, 불안 사회, 분노 사회, 무슨 피로 사회, 잉여 사회, 모멸감 사회,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병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뿌리를 공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더 근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한의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의학은 치료를 하기 위해 병을 앓고 있는 부위를 직접 도려내거나 칼질을 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아파요. 그럼 눈에 침 놓습니까? 한의학은 눈에 침 놓지 않죠. 눈에 영향을 끼치는 혈 자리에 침을 놓게 돼 있어요. 놀랍죠? 이 몸은 전체라는 거예요.
이 몸 전체 차원에서 질병을 파악하고 그 질병을 다스릴 혀를 자극함으로써 몸의 자기 면역력을 키움으로 질병을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질병의 근원을 해결할 혈자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혈자리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사는 존재의 이유를 아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치유할 혈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혈자리에 침을 놓는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는 바로 그 키워드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침이에요, 침. 그 침에 내 삶의 현장의 자리, 그 혈자리에 딱 꽂으면 지금 나는 여러분 봉답만 치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덤으로 숨만 지금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혈자리에 내가 침을 놓는 순간 놀라운 것은 변화는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 둘째, 이 한국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셋째, 내 개인의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만나는 자리, 이게 지금 이 봉담 더불어숲인 거죠. 혹은 나의 지금 일터이기도 하고 다양한 지금 그 혈자리들의 지금 침을 놓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나는 어떤 침을 가지고 어떤 혈에 침을 놓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하시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키워드들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이게 나의 침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가정을 섬기면 가정이 달라지죠. 공정무역을 했던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시장 마음대로 못 보겠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상의 것들을 보고 나니까 지금 내가 시장 보는 그 행위 자체도 조심스러워지고 다르게 소비를 하게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거 봉담의 혈자리를 만드는 것, 혈자리를 짚고 침을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요즘 서울을 몇 번을 좀 갈 일이 있었는데요. 화요일 날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위워크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희 교회가 3층에서 10층 올라올 때 이 건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썼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거 내가 페인트 칠한 거야. 저거 내가 못 박은 거야. 다 이러시잖아요, 성도님들이. 세 가지 키워드를 붙들었었죠. 협동, 생태, 공유. 왜 공유를 붙들었습니까? 교회는 지역의 공유제가 돼요.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서는 절대 이 시대의 공적 신뢰도를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공유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의 컨셉을 붙들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 세상이 이제 더 빠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위워크라는 것은 코워크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을지로에 위치해 있어요. 그 공유 공간, 카페에 있는 공유 공간에 딱 앉아 있으면 남산 정면이 보이고 남산 타워가 보이고요. 이렇게 각도를 내려가면 명동성당이 보여요. 그 최고의 중심지의 거대한 건물에 2층에서 10층까지가 위워크예요. 여러분, 내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면 내 작업 공간이 있어야 되죠. 손이라도 씻어야 되니까 싱크대라도 하나 놓여야 되죠. 그리고 회의를 해야 되니까 회의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근데 회의할 때만 써. 손 씻을 때만 써. 근데 내가 그 공간을 구입해야 돼요. 이럴 필요가 있느냐. 사무 공간만 딱 놔두고 나머지 토의 공간이나 교재 공간이나 그 세명 공간이나 이런 공간은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자.
이 공유의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대박이 나버렸어요. 을지로의 그 거대한 20, 30층짜리 건물의 2층에서 10층까지를 써요. 사람들이 사무 공간만 월 7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공용 공간을 다 써요. 이게 대박 나가지고 지금 강남에도 세워지고 또 어디더라 어디 한 군데 더 세워져요.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위치 끝내주고 최고의 중심지인데 내가 사무실을 얻을 돈보다 몇 배 더 낮은 돈을 가지고 그 공간을 얻고 그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서로 형성하면서 새로운 어떤 일들이 창발적으로 일어나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은 공유의 컨셉이 하나님 나라 가치 중에 하나인 공유라고 하는 컨셉을 세상이 더 빨리 알아차리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성수동 마을 공정여행을 다녀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6분하고 같이 저하고 다녀왔어요. 총 7명이 다녀왔는데 이 동네 공정여행이다 보니까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 예를 들어 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식사 때 잠깐 식사 빨리 끝내고 거기를 보여드리고 모든 코스 끝나고 나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 일부러 끝나고 갔다가 굉장히 좀 늦게 오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카우엔토 지난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여기 강사로 오셨던 분이 대표인 분이죠. 그 뭐예요? 코워크 스페이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코워크 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진짜 멋지게 만들었어요. 가보세요. 단독 건물에 멋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주차가 일반 주차는 안 되고 소카만 돼요. 그러니까 공유카만 되는 거죠. 쉐어카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되니까 거기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집사님들 한 군데 더 보고 옵시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헤이그라운드로 갔어요. 헤이그라운드에 딱 가면 8층, 엘리베이터 8층까지 있는 거대한 건물이 나와요. 성수동이. 근데 그걸 누가 줬느냐? 현대 재벌 2세가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와드니까. 거기도 코워크 스페이스 1층에 가면 아주 세련된 바와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한잔하고 왔어요. 바가 아니고 맥주가 아니고 커피 마시고 왔습니다. 마시고 옥상에 올라가서 라운지 보고 그 공유 공간 보면서 이런 일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먼저 앞서서 이제는 아예 재벌 2세도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공정무역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까? 노예 해방운동을 했던 노예 무역을 반대했던 크리스찬에 의해서 시작된 게 공정무역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공정무역 누가 합니까? 한국교회는 공정무역 알기나 합니까? 하려고는 합니까?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아니죠. 도리어 세상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공정무역하면 지금 할까 말까 겨우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시작해놓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내가 기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이 교회를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고민 자체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세상에 다 뺏겨요. 세상이 더 앞서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더 잘하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를 극복해야 돼요. 고지론이냐 미닫지론이냐를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이 시대의 혈이 되도록 하고 그 혈을 짚어서 몸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키워드라는 힘을 가지고 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뭐가 다르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고시론이냐 미닫지론이냐 어느 게 맞느냐 다툴 일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도록 부르십니까? 전도를 하라고 한다면 그럼 기본입니다. 전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시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시대의 혈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도구로 그 혈을 짚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다 이 자리에 모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다가 돌아왔습니다라고 서로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고, 그 증언의 현장이 예배인 겁니다. 종교적으로 찬양하고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일을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며 그 증언을 놓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셀 공동체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서, 이 시민사회에서 나는 그 부르심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가장 소중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산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곳 봉담에 세우셨으니 시대의 혀를 짚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시대의 혀를 짚을 줄 아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세상이 더 앞서가 세상이 뒤처져 있는 교회를 조롱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셀 공동체에서, 이 지역에서, 이 시민사회에서 저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자녀를 돌보느라 그 일을 충실히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자녀를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주님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겠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이 시대의 혀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소명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공동체 이런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